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갈등하시고 논쟁하십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식일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분명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비교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약간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가볍게 볼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할까 항상 고민하고 고심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있었던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대로 지켰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식일에도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잠도 자야 되고 또 약속 있으면 어딘가로 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행동은 일이고 어떤 행동은 일이 아닌지 애매하죠. 성경은 그냥 일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무엇이 일인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그 영역에서 실제적인 적용거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디 갈 때 한 번에 50걸음 이상 가면 일이야. 그러니까 49걸음 걸은 다음에 쉬고 하나님 한번 생각하고 또 49걸음 걸고 그러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것이죠. 참 웃길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되게 웃기지만 그들의 그 마음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고심과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삶 속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 혹은 랍비, 선생으로 유대인의 선생, 율법에 잘 아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와서 안식일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2장 끝에 보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보고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추수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아무 제지가 없어요. 또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떤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일인데 이 예수라는 사람,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시죠.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 답은 이미 남아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옳겠죠. 바리새인도 알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옳을까요? 선을 행하는 게 옳을까요? 선을 행하는 게 옳겠죠. 사람을 살리는 게 옳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옳을까요? 그거 고민할 필요도 없죠. 살리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는 그걸 왜 안식일에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혹은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했을 때 이 옳으니라는 직역하자면 적법하다, 합법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새롭게 선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 합법하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아니야. 율법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가르칠 때 그냥 생뚱맞은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적이다, 적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은 무언가 예수님이 새로운 주장,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내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이야기하는 바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다, 합법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율법의 뜻에 따르고 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깨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을 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정하시는 거죠. 율법을 다시 해석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율법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해석은 틀린 거고 예수님은 새롭게 진정한 율법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왜요? 그냥 어떤 선지라는 사람이 새로운 말을 하고 있다면 그냥 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근데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율법이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무언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율법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을 가만둘 수 없었죠.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분노했는지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게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이죠. 그런데 그 적과 바리새인들은 동침하려고 해요. 후에 보겠지만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사이가 안 좋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서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미웠던 거죠. 싫었던 거죠. 그만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다, 율법적이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율법을 없이 하고자 하는, 율법을 변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합법적인가? 바리새인들은 왜 합법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맞을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왜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구약에 있는 안식일법에 대한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은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31장에 모세에게 한 번 더 이 말씀을 되뇌이십니다. 31장 보겠습니다. 또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죽어요. 민수기 15장 32절, 35절,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하러 갈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해가 돼요. 일하지 말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정말 반드시 죽었어요. 처벌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헷갈려요. 계속 헷갈리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미묘해요. 앞뒤 말이 바뀐 것 같은데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유대인들에게는 일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안식일 다 지켰어가 되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앞뒤가 바뀌었는데 뉘앙스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오늘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예수님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곧 일하지 않는 것,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죠. 그리고 일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말씀을 볼게요. 안식일법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이에요. 보여주세요. 우리 줄친 것만 한 번 더 읽을게요.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리고 너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안식하시고 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이 그 일을 마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사역들을, 창조의 일을 마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라는 거죠. 원래 안식일은 뭐 어떤 날이에요? 그냥 너희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들을 마치신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 또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7일 날 안식하셨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창조가 끝났기 때문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었어요. 완전하였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속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2장에서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죠. 누구의 일이 시작되나요? 사람의 일이 시작되었어요.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일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계명을 주실 때 일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일은 너무 힘들죠. 그렇죠? 일하러 가기 싫잖아요. 월요병이라고 다들 월요일은, 그리고 저희들은 화요병이라고 화요일날 이렇게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일이 왜 고난과 고생이 되었을까요? 죄 때문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충만했고 사람은 그 속에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이 창조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던 거죠.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타락하였습니다. 좋아야 할 것들이 나빠졌어요. 창세기 3장은 이것을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람과 사람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해산에는 고통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경작하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좋은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남자가 경작할 그 일들이 좋은 결실을 내지 못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 기뻐한 환희에 찬 충만한 그 해산의 일들이 고난과 고통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즉 우리의 일이 고난과 고통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피폐해지고 고통스럽게 된 겁니다. 누가 나서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서야 되죠. 하나님이 다시 나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성경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15장 16절 17절 또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셨어요.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만지시고 같이 먹고 마시시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하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 이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받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의 그 계획을 실행하고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이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셨던 그 날을 기억하는 거죠. 어떤 날인가요? 이 땅에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던 이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세상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허락하셨던 그 창조 세계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겠죠. 삶의 무게와 고통, 아픔과 질병, 고난과 사망 등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우리의 삶의 고통 한가운데서 안식일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 온전한 삶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안식일 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식일은 사람들이 먼저 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고 사람들에게 그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었던 그 날, 그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그 날을 살아가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어렵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식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운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 말인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 아니야.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타락한 그리고 이 세상에 어그러졌던 우리의 일에서 벗어남을 통해 그 일에서 벗어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일, 참된 안식의 그 일을 회복하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일하지 않음은 이들에게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일하지 않아요. 고난이 된 우리의 삶의 일에서 벗어나는 날이죠. 원래 우리의 일은 행복하고 충만하며 성취감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사회 구조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 관계 속에서 고통과 아픔의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낭망하며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그러나 잠시 그 세상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모든 삶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남종과 여종, 가축, 문화는 객이라도. 남종과 여종은 원래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남종과 여종은 없어야 돼요.
그쵸? 아닌가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종 한 100명씩 거느리고 사실 건가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큰 걸작품이고 그 존재 자체로 귀하죠.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만해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착해서, 내가 조금 더 잘생겨서, 내가 조금 더 괜찮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용납하셨고 구원하셨어요. 맞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는 것이 마땅해요. 사람에게는 계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차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남종과 여종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남종과 여종은 1년 365일 일해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야 돼요. 주인들은 안식일 필요 없어요. 1년 365일 일 안 해요. 놀면서 지내요. 뭔가 문제가 생겼죠. 근데 유대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 안식일에는 그 모든 차별이, 그 모든 어그러짐이 사라지죠. 그냥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그리고 내가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날이 되죠. 밥 먹을 때, 잘 때 빼고 일만 해야 되는 내 삶 속에서 안식일은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소망하는 날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입장에 대보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조금 우리가 좀 제한되어 있지만 여름 휴가가 얼마나 기다려지십니까? 이때쯤이면 이제 계획하시고 어느 나라를 갈까, 어딜 갈까 계획하신 그 기쁨과 그 소망함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삶의 모든 어그러짐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삶이 회복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종들에게 쉼은 에덴 동산의 삶과 같았을 거예요. 종들에게 그 안식일은 천국과 다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합법이다, 율법적이다, 적법하다 하는 그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원래 삶이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목적과 삶이 아니라 안식일 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그 계획과 모습대로 그 회복된 그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타락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회복해가며 그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고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날을 어떤 날로 바꿔버렸습니까? 더 힘든 날이 되어버렸어요. 평소에는 그냥 다니면 돼요. 밥 먹으면 되고 불 켜면 되고 편하게 살면 돼요. 근데 안식일 날은 어떻게 돼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나? 뭐 하다가 밥 먹다가 내가 일을 했나 안 했나? 뭔가 더 얽매이고 더 신경 쓰이고 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 되어버린 거죠. 안식일이 무거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이제 우리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이 안식일의 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안식일의 법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실체화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주일 성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일은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된 날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날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된 날이죠. 안식일은 그 과거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날을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그 회복된 창조 세계를 살아나는 날인 거죠.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실제적인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그리고 그 주일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죽는 몸도 살리시리라. 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어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생명 가득한 삶이 시작된 것이죠. 주일은 그것을 누리는 날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비슷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업을 해서는 안 되고 매매 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제한된 법칙들이 있었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 그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또 꼭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유대인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며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렸죠. 혹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주일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생업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주일의 원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시간들이 바로 주일인 거죠. 주일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이거는 회복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주일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회복된 삶을 살아가죠.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의 생업의 그 고민과 고통에서 벗어나 그 생업에서 잠시 물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그 말씀 가운데 더 가기 위하여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그 충만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때문에 생업에서 잠시 벗어나서 그 생업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주일 성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했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 다 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주일 아니요. 주일에 1시간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1시간 하나님께 시간 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면 우리 주일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삶과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일을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우리는 주일날 온갖 선한 일들을 행하겠죠. 그리고 주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신 날이 주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 주일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나는 그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회복하셨던 그 날을 믿고 소망하며 그 날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주일은 그것이 회복돼야 되고 주일은 그것이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합시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날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